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는 큰 재앙이 되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는 복이 되기도 한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지점에서 일어난 일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마라. 오늘 들려드릴 책은 류시화 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길러낸 이 지혜를 마치 구슬을 실로 꿰듯 엮어낸 책,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입니다. 제가 20대에 벼랑 끝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참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인생지사 세웅지마라는 고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삶을 끝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들을 판단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비록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배가 바람과 조수를 얻어서 항해를 해 나가듯이 묵묵히 인생의 한 고비를 항해해 나갔습니다. 삶에서 얻은 지혜는 또 너무 평탄하게 살다 보면 종종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지희라는 분을 알게 되었고요. 그분이 이 책을 소개해 줬습니다. 추천해 주셨어요. 지희님은 책을 아주 정성스럽고 꼼꼼하게 소개해 주시는 분인데요. 제가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이건 표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이 책이 가이드 역할을 해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드릴 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덕분에 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류시아님의 책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많은 에피소드 중에 오늘은 2개 장을 읽어드릴 텐데요. 혹시 지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왜 그 사람을 만났는가?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해안을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도 우연히 오지 않는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서 만난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으며 누구도 우리의 삶에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내 삶에 왔다가 금방 떠나고 누군가는 오래 곁에 머물지만 그들 모두 내 가슴에 크고 작은 자국을 남겨 나는 어느덧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대학 2학년 때의 초여름, 강의실을 향해 걸어가다가 국문과 후배 이산하 시인과 마주쳤다. 어디 가느냐는 그의 질문에 학기말 시험을 치르러 간다고 대답하자 그는 특유의 묘한 입모양을 지으며 선배도 시험을 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요? 하고 어이없다는 듯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 잠옷 충격적이었다. 같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은 시험 같은 현실적인 일에 맞지 않아 보이는 듯했다. 그는 그 말을 던지고 가버렸지만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그 길로 캠퍼스를 나와 도보 여행을 떠났다. 물론 시험을 보지 않아 낙제를 해서 2학년을 다시 다녀야 했다. 그 여름 뙤약볕 아래 길가 과수원의 복숭아를 주워 먹으며 다닌 2달 동안의 도보 여행은 삶과 문학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발은 낡아 밑창이 너풀거렸지만 내가 걸어갈 길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곧바로 시쓰기에 전념해 그의 겨울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알 듯 모를 듯한 후배의 한마디가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것이다. 이산화 시인은 그 일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다. 졸업 후 중학교 임시교사가 된 나는 문학에 몰두해야 할 시간에 자음 접변과 두음 법칙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 괴로웠다. 랭보는 20살이 되기 전에 대표시를 썼는데 30살까지만 살기로 한 나는 시 한 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선배 교사와 저녁을 먹으며 고뇌를 말했더니 그는 석 달만 지나면 그런 고민이 사라질 것이라고 감자탕 속 통감자를 건져 먹으며 말했다. 내게는 그 말이 석 달 후에는 고민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의미로 들렸다. 그래서 다음 날 사표를 내고 개나리꽃 만발한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왔다. 낭독할 때 웃으면 안 되는데 한 달도 못 채웠기 때문에 월급은 사양했다. 더 늦기 전에 선배 교사가 내 삶의 방향을 튼 것이다. 참 특이한 분이시죠. 그 후 생계비를 해결하느라 다시 몇 군데 직장을 전전한 끝에 나 자신이 사회 부적응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조직 생활에 맞지 않기도 했지만 두통이 심해 매일 출근은 늦고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는 건 힘들었다. 결국 몇 개월 만에 자발적인 추방자가 되어 무직자로 거리를 떠돌았다. 당시 서울 종로 2가에 종로 서적이 있어서 수도승이 사원을 중심으로 떠돌듯 그곳을 기점으로 반경 100m 내외를 온종일 걸어다녔다. 다리가 아프면 서점에 들어가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시를 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 화장실에서 한 남자가 아는 체를 했다. 시 동인 활동을 하던 시절 동인지를 출간한 출판사에서 나를 한번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내 시가 아니라 내 외모에. 화장실에서 그런 인사를 받으니 나 또한 그가 인상 깊었다. 그날 화장실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불교 잡지를 운영할 계획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고리타분한 내용 대신 명상과 영성을 이야기하는 잡지가 필요하다는 내 의견에 그는 동의했으며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해 새로운 개간지를 내기로 결정하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중 50분은 나 혼자 흥분해서 주장을 폈다. 우리가 만든 잡지는 비록 발행부수는 미미했으나 구도자들과 영성 추구자들 사이에서 금방 화제가 되었다. 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취였다. 잡지의 내용을 기획하고 글을 쓰면서 나 자신도 인도의 다양한 영적 스승들을 알게 되고 내 삶이 인도라는 나라로 방향을 돌리게 된 시작점이 되었다. 잡지사를 그만둔 지 얼마 후 서울 변두리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한 사람과 마주쳤다. 잡지사 일을 할 때 잠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버스 안에서 얘기를 나눴고 버스를 함께 내려서도 얘기를 이어갔으며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도 잊은 채 대화에 몰두하다가 우리 사회의 명상과 영성 추구에 대한 책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에 의견이 일치했고 마침내 함께 출판사를 열기로 길 위에서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그리하여 얼마 후 그는 발행인이 되고 나는 편집장이 되어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야, 정신세계사 출판사가 이렇게 시작되었군요. 이 일은 내가 명상서적을 소개하는 평생에 걸친 작업에 뛰어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우연한 만남들이 아니었다면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내가 한 인간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을지, 아니면 여전히 사회 부적응자로 서점 주변을 떠돌았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소설가 보르헤스는 썼다.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일들은 각각 특별한 존재이다. 누구든 항상 그의 무언가를 남기고 또 우리의 무언가를 가져간다. 많은 것을 남긴 사람도 적은 것을 남긴 사람도 있지만 무엇도 남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누구든 단순한 우연에 의해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어딘가에 나에게 정해진 섭리나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나는 믿는다. 지금의 내 삶에 그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온다.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이것이 진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나는 내게 길을 가르쳐준 모든 만남과 부딪힘의 결과물이다. 누구도 내가 걷는 길을 무작위로 교차하지 않는다. 여기 인생의 만남에 관한 작자 미상의 글이 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는 사람, 한 계절에만 등장하는 사람, 혹은 평생 동안 만남을 갖는 사람이 있다. 그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면 저마다의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가 있어 당신의 삶에 온 경우 그들은 대개 당신이 드러내 보인 필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 온다. 당신이 고난을 통과하도록 돕고 길을 안내하고 지지해 주려고 온다. 물질적으로, 정성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당신을 도우려고 온다. 그들은 신이 보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며 실제로도 그렇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당신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혹은 좋지 않은 시기에 관계를 끝낼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죽거나 어디론가 떠나버리기도 한다.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해서 당신이 분명한 결단을 내리게 만든다.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었다는 것, 우리가 바라던 것이 채워졌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끝났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올려보낸 기도는 응답받았으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가 온 것이다. 한 계절 동안만 당신 삶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당신이 나누고 성장하고 배우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평화로운 시간을 가져다주고 당신을 웃게 할 것이다.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일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 그들은 대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을 당신에게 준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 계절 동안만. 평생의 관계는 당신에게 평생의 배움을 준다. 굳건한 감정적 토대를 갖기 위해 당신이 쌓아나가야만 하는 것들을, 당신이 할 일은 그 배움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관계에서 당신이 배운 것을 주변의 모든 관계와 삶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사랑은 맹목적이지만 진정한 우정은 천리 밖을 본다는 말이 있다. 당신이 내 삶에 나타나 준 것에 감사한다. 그것이 이유가 있는 만남이든 한 계절 동안의 만남이든 생애를 관통하는 만남이든. 다음 장은 이 책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게 다가오는 신의 계시, 표식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를 찾고 있다. 내 시를 영어와 폴란드어로 번역 중인 친구가 미르자 갈리브의 이행시를 편지 말미에 적어보냈다. 19세기 델리에서 활동한 시인 갈리브에 대해 알고는 있었으나 그의 시가 눈에 들어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내 시는 음악도 아니고 악기도 아니다. 내 시는 나 자신이 부서지면서 내는 소리. 짧은 시에 담긴 무언가가 가슴에 와닿았다. 시는 희망과 환희의 노래일 때도 있지만 마음과 존재가 무너지고 부서질 때 내는 소리일 때도 있다. 그 소리가 크면 시를 읽는 우리의 마음도 크게 울린다. 갈리브는 인도 무굴 제국의 마지막 시인으로 주로 우르두어로 시를 써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우르드어 시인으로 꼽힌다. 그러고는 한참을 잊고 지냈는데 여행 중에 산 엽서들을 정리하다가 아라베스크풍의 장식 무늬가 있는 둥근 지붕 위로 비둘기들이 날아가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아래에 이행시가 적혀 있었다. 모든 것 속에 당신이 있으나 그 어떤 것도 당신과 같지 않네. 역시 갈리브의 시였다. 터키석 박힌 대리석 건물이 인상적이어서 산 것인데 갈리브의 시를 그제야 읽게 되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면 눈에 보이는 사물과 풍경들이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게 한다. 흔들리는 꽃나무, 바람의 향기, 새벽에 하얗게 사라져가는 별들도. 그러나 어떤 것도 사랑하는 이의 부재를 채워주지는 못한다. 사랑하는 이를 대신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리라. 언제 샀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 엽서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명상 잡지 샴발라 선을 넘기던 중 갈리브의 또 다른 이행시가 눈에 들어왔다. 새들을 호공에 날아가게 하라. 너의 새는 돌아올 것이니. 왜 붙잡으려고 하는가? 떠나는 것은 떠나게 하고 끝나는 것은 끝이게 하라. 결국 너의 것이라면 언젠가는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고통은 너를 떠나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네 마음에 있다. 놓아버려야 할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마음에. We are the ones to pretend, but we are the ones to never give in. No matter what the world throws at us, you always have me, and I have you. I have you. 상류층 이슬람 전통에 따라 13세에 결혼한 갈리브는 30살까지 7명의 자식을 얻었으나 그중 한 명도 유아기를 넘기지 못했다. 그 고통이 여러 편의 시에 담겨 있다. 편지를 많이 쓴 갈리브는 한 편지에서 자신이 갇힌 첫 번째 감옥은 인생이고 두 번째 감옥은 결혼이라고 고백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보내는 것처럼 갈리브와 관련된 표식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내 앞에 나타났다. 어느 해 여름, 무더운 날씨 속에 올드델리의 미로 같은 골목을 걷고 있는데 한 중년 남자가 내게 갈리브 하벨리라고 말하며 좁은 골목을 가리켜 보였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외국 여행자인 내가 그곳을 찾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골목으로 들어가자 갈리브 하벨리라고 적힌 오래된 건물 앞에서 거린 행색을 한 노인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노인은 적선을 청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귀 기울여 듣고 있었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뜻을 알려주었다. 손금을 보려고 하지 말라. 손이 없는 자에게도 행운이 찾아올지니. 갈리브 하벨리는 갈리브의 집이라는 뜻으로 시인은 이 집에 살면서 시를 쓰고 그곳에 창문 있는 방에서 숨을 거뒀다. 벽마다 갈리브의 시가 걸려 있고 유품과 두툼한 자필 시집이 전시되어 있었다. 갈리브는 궁정 시인으로 활동했으나 왕의 권위에 도전한 죄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물방울의 기쁨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것, 고통은 그 한계를 넘을 때 스스로 치료제가 되네. 올드델리를 여러 번 갔었는데도 갈리브 하벨리를 찾아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어떤 표식은 그렇게 늘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을 발견하고 놀란다. 우연히 중첩되면 필연이 된다. 내가 알고 지내는 시타르 연주자이자 수피 가수인 수자트 칸이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노래한 1000개의 욕망이라는 곡을 알려주며 들어보라고 했다.
갈리브의 시를 노래로 부른 것이었다. 1000개의 욕망 모두 목숨을 걸 가치가 있으니 그중 많은 것을 이루었으나 난 여전히 더 많은 걸 원하네. 오늘날 갈리브의 시는 전 세계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많은 전통 가수들이 노래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당시는 그의 시와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이 소수였으며 늘 세상의 많은 오해와 비난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의 시에서 그것이 드러난다. 신이여, 사람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가슴을 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내가 다른 방식으로 말하게 하소서. 그 이후에도 나는 책에서, 대화에서, 게스트하우스 벽에서, 가수들의 노래에서 계속 갈리브의 시를 만났다. 콜카타에서 묵은 호텔은 우연히도 미르자 갈리브 스트리트에 있었다. 30살에 콜카타를 여행한 갈리브가 천국 같은 도시라고 찬사를 남긴 것을 기념해 지은 거리 이름이다. 그 거리 근처를 거닐다가 옥스포드 서점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갈리브의 시집이 눈에 띄었다.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나에게 숨은 메시지를 전하는 화살표들처럼 계속해서 미르자 갈리브가 보였다.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갖자 파동이 파동을 불러와 더 많은 표식들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 표식들은 마침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신호가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갈리브의 시들을 모아 한 권의 시집으로 번역하게 되었다. 나의 의도적인 결정이라기보다 숨어있던 표식들이 하나둘 나타나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나를 데려간 것이다. 꿈에 연속적으로 나타난 보물을 찾아 떠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 속 양치기 청년도 여러 번 표식이라는 말을 듣는다. 늙은 왕은 그에게 말한다. 표식에 주의를 기울이게. 목표에 이르게 하는 표식, 길을 안내하는 표식들이 곳곳에 있을 테니 잘 살피라고 말하면서 노인은 조언한다. 신은 인간들 각자가 따라가야 하는 길을 적어주셨어.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려면 그 표식들을 잘 따라가야 해. 여기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동방의 신선 문화를 전해준 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의 낭가, 신선의 맥을 이어온 낭가 문화가 있었듯이 멜기세덱은 서방의 낭가 문화의 전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묘하죠. 코엘료가 그 사실을 알고 멜기세덱을 왕으로 설정했을까요? 내가 아는 한 여성도 삶에서 나타나는 표식에 주의를 기울였다. 친구가 선물한 알파카 털실로 짠 겨울 모자에서, 거리 축제에서 우연히 만난 남미 원주민들의 춤에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와 여행 작가의 책갈피 속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신기한 일들에서 표식이 계속 발견되었다. 결국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페루로 가서 4년을 지냈다. 돌아와서 만난 그녀는 페루 여인으로 변해 있었다. 바라던 인생을 발견한 듯 정신까지 야생의 싱그러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금도 그녀는 표식들을 따라 신이 적어놓은 자신의 길을 발견해 나가는 중이다. 나는 그 표식을 공개된 비밀이라고 부른다.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으나 아직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비밀인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그것은 숨겨져 있지 않다. 단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에 너무 많이 시선을 빼앗기고 있어서 못 보고 지나치는 것일 뿐. 나를 떠나면서 당신은 세상의 끝날에 우리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재치 있는 농담인가. 마치 세상의 끝날이 다른 날인 것처럼. 사랑하는 이가 떠나는 날이 곧 세상의 끝날이 아니겠는가. 미르자 갈리브의 시 번역만이 아니다. 내가 삶에서 이룬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은 내 앞에 나타난 일련의 표식들로 인해 이루어진 일들이었다.
표식들을 놓치지 않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답이 얻어졌고 그 경우에는 세속적인 성공에 관계없이 결과가 다 좋았다. 오히려 머리로 만든 계획이 정작 내가 살아야 할 삶을 방해할 때가 더 많았다. 크나큰 계획은 언제나 나의 의지나 계획을 넘어서 있었다. 시인 루미는 말한다. 그대가 사랑하는 것이 그대를 끌어당길 것이다. 그것을 말없이 따라가라. 그대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신이 배치해 둔 표식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길을 발견할 것이다. 나무에 새겨진 표시를 따라 방향을 정하듯 불분명하게 뒤엉킨 삶의 미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일상 속 어디에나 타인과의 대화나 꿈 속에도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작은 표지판들이 있다. 모두가 그것을 발견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찾고 있다. 표식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미 길들을 지나쳐 왔다면 잠시 한적한 숲의 어느 나무 아래서 눈을 감고 뒤돌아보라. 당신이 여행한 어느 골목, 어느 지점에선가 당신의 시선을 붙잡으려고 기다리던 어떤 표식이 떠오를지 모른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을지도 모를 무심코 나눈 대화 속 한 단어, 우연히 넘긴 책의 한 구절이 삶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왔을 때가 꽃들은 세상의 구경거리를 감상하는 법을 가르쳐주네. 모든 색깔을 알아차리려면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고. 나날의 삶 속에서 표식을 발견하는 것이 영성이다.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표식들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해답에 이른다. 그리고 그 표식들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재확인해 준다. 예기치 않은 표식들은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든다. 가슴이 그 번갯불 같은 표식들과 접촉하도록 허락할 때 새로운 운명이 열린다. 갈리브는 썼다. 번개는 나에게 쳤어야 한다. 우리가 총명이라고 할 때 귀 밝을 총, 눈 밝을 명을 씁니다. 눈과 귀가 밝아서 나에게 오는 표식, 나를 이끌어주는 신의 계시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총명하다, 총명하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 말은 굉장히 영성적인 말입니다. 저도 제게 다가오는 표식들을 알아차려야 되겠지만 또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표식이 되어주며 살고 있겠죠. 앞으로 저를 만날 분들, 저를 통해서 저를 나침반 삼아서, 저를 표식 삼아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 누군가 만나고 싶습니다.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